오늘 말씀 제목은 버리라 그리고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에 관련된 말씀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참 마음도 아팠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회복의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버리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다시금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앞에는 바로 예레미야가 오잖아요. 예레미야. 그 뒤에 애가가 뭐냐면요. 애가가 뭐냐면요. 슬픈 노래. 슬픈 심정을 담은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의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예감처럼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럼 다니엘 여러분 바빌론에 여러분 포로 되어서 와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이었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견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파괴되어졌다.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3장이지만은 여러분 앞에가 이제 1장이 있고 2장이 있겠죠. 예레미야 1장, 2장에 보면요. 약간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분 1장에 보면요. 슬프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밤에는 낮에는 울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다 누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울음을 참겠죠. 근데 밤에는 슬피우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슬피 운다. 언제 이렇게 슬피 울까요? 우리 곡을 한다 그래서 곡을 한다. 만약 부모님 돌아가셨다. 막 아이고 그죠? 아이고 곡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슬피 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1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이제는 그 전과 현재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전에는 공주처럼 살았는데 전에는 공주처럼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큰 문제 없이 공주처럼 애가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전에는 공주처럼 살았다.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주처럼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강제 노역과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전에는 백성도 많고 잘 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현실은 사람도 없고 지금 다 1차, 2차, 3차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다 끌려가고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어느 정도로 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읽다 보면요. 무서워요. 이 정도로 망했는가? 이 정도로 처참한가? 이 정도로 비참했다. 라는 것을 우리 2장 전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3장으로 넘어오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3장 위에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 위에 글자 세 단어가 있죠. 자 시작. 진노, 회개, 소망.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막 이 자리에 하나님 진노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해요. 자 이러면서요. 막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 정도로 힘들게 하실 수가 있느냐.
죄를 지었다고 이만큼 이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지금 시험이 들 정도로 하나님 진도가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3장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33절 말씀이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누가 고생하게 하시다고요? 주께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습니까? 계속적인 재앙 가운데,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심은 2장이 아니라 3장 넘으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아침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느냐?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원수가 나를 어렵게 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막 원수를 물리쳐야겠죠. 맞잖아요. 어떤 상대가 원수가 나를 힘들겠다, 나를 어렵겠다, 그죠? 막 사기를 치고 막 상대 원수가 나를 힘들겠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악을 막 쓰고 막 이 원수 마귀를 막 향해서 우리가 막 대우까지 대적하고 물리쳐야 그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돌이켜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휴거가 뭐냐면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길 아닌데, 이 길 아닌데, 저기 있었네, 내가 몰라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네, 저 뒤에 있었네. 그런 길은 어떻게 하죠? 유턴. 가는 길을 수정해가지고 유턴을 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여러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뭐냐면요, 유턴. 그리고 회개하다,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버리라. 사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버리라. 그럼 뭘 버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해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피해의식.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카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이 뭡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죠? 피해의식. 마귀가 이 카드를요, 정말로 잘 써요. 그리고 정말로 잘 먹히고 있어요. 오늘날 항상 나는 피해자야. 항상 다른 가해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해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항상 피해지.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회개 자리에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죠. 내가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회개 자리에 나가야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철저하게 여러분 피해의식. 항상 여러분 상대가 문제예요. 상대가. 가정에서 보면요, 남편이 문제고요. 그죠?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아내가 문제고요. 교회에서 보면요, 목사가 문제고요.
나라를 보면요 대통령이 문제고 항상 여러분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뭐가 있냐면요 억울함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야.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난 피해자니까요 다른 상대가 가해자 아니라 절대로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야채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저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런 죄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자주 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의인 하나도 없대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나는 의인인데요.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성도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뭘 했어? 목사님 저는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남을 이웃을 도와주고 좋은 일만 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구나. 의인은 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뭐라고요? 죄인. 물론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러죠.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이번에 보니까 어떤 가수가 그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구술이 되어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전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들킨 죄인. 맞잖아요. 들킨 죄인. 세상에 여러분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이 두 종류만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죄인 의식 가진 사람들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세리? 맞죠? 세리? 그럼 세리가 예수 당시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마에 벽에 맞죠? 더 거두어가지고 자기 후주머니에 로마에 빠질 것을 마치고 더 거두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럼 여러분 세리와 창기 이런 말씀을 창기 그래서 제가 입에 담배는 안 돼서 창기 그럼 여러분 세상들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요 세리와 여러분 이런 창기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그런 것들이었지만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것을 아시죠? 동성애.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대구. 그럼 동성애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동성애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 자들도 아니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맞죠? 자기 자신들이 그런 성취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들이 그래 우리가 죄인이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그 말 차별.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보니까 대구 옆 시장이 뭡니까? 홍준표 시장입니까? 어쨌든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거짓했나 보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니까 판사가 어쨌든 7천만 원을 배상해라. 대구시에서 하여튼 7천만 원 배상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대구시에서 저는 거절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잘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마인드는 정말 저도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판사가 어쨌든 퀴어 축제 준비하고 행사하는 그 단체에다가 7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 부분이 조금 뭐 안타깝기는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대구시에서 대구시 안에서 그런 축제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부분들은 저는 참 목사로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항상 자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피해자. 이 피해자. 그 차별받는다고 운운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대화할 때에 여러분 이 처음에 이 여자가 보면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 맞죠? 피해의식.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러분 나 12시에 못 들어봤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12시에 정오 12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제일 떠오를 시간대가 그 시간대. 그 시간대에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활동 잘 안 하고 그 말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활동 잘 안 하고 적어도 가장 더위가 좀 뜨거운 시간을 피해가지고 적어도 오후 2시, 3시. 저도 제가 군대에 가니까 제가 군대 6월 말 군불이거든요. 훈련소 훈련 받은 데만 얼마나 7월달 더운지 얼마나 더운지 보니까 오치 그냥 펑펑 쓰러지고 훈련 받다가 막 정신보고 나면 1시인데 세상에 1시간을 2시까지는 그냥 너만 좀 누워 자라 오치. 물론 2시대에서 나와도 막 덥지만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을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이 저고의 그 시간에 물기로 나왔다. 사람 낯을 가려서 나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럼 그 말의 배경이 뭐죠? 피해의식. 그러면서 여자 입장해가지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인이 뭐 남편 스토리가 오죠. 나이는 뭐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옳도다 우리 말 잘했다.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전에 뭐 남편 5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없지만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져야만이 피해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의식을 버릴 때에 우리 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정이 필요한데요. 우리 38절 보실까요? 38절, 39절 이 2절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면요. 그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전체를 보면 돼. 시작. 화와 복이 지은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일어났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이런 피해의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요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찜질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아까 1장 2장 말씀드렸잖아요. 슬프다. 밤에 더욱 슬피 울었다. 제가 어떤 표현을 들었죠? 아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공주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구나. 전에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 포로로 다 끌려가버리고 텅텅 비어있구나. 그러면서 슬프다. 2장에 보니까 이제 막 재앙들이 쭉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냐 그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환경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매몰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까 보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비록 지금은 제약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본심이다라는 거죠. 본심.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바라보는 것. 믿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이다고요? 무궁. 여러분 인자 긍휼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헤세드.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 진실이 뭐라고요? 헤세드. 긍휼이 뭐라고요? 헤세드.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여러분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루키. 루키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시베리아 벌파도 그런 벌파는 없었대요. 흉년 때문에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족이 여러분 엘리멜렉하고 여러분 두 아들하고 모압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장에 앞에 전반부에 보면요, 다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내려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 며느리는 친정 가버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럼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들한테 모퉁이에 있는 저 이삭들은 좀 흘렸나, 의도적으로 좀 흘렸나.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헤세드. 불쌍하잖아. 한 여인이 지금 이 젊은 처자가 저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좀 의도적으로 좀 흘렸나, 또 많이 주고 다 됐거든. 그럼 그게 뭡니까? 사랑, 진실, 인애, 긍휼,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헤세드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룻이 나중에 누가 결혼합니까?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쓰여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나오면 이런 반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에 히브리어 성경책이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한 72명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대요. 그걸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보니까 라함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라함. 아브라함한테 라함. 그 라함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뭐로 번역되어졌는가? 스프랑크디조마예요. 와, 스프랑크디조마예요. 복음서에 16번이 나와요. 복음서에 16번이 나오는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요, 반바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러면 16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오병이의 기적 맞죠? 오병이요. 그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빈들. 우리 집 앞에 나가면 뭐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고 뭐 김밥 천국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빈들. 아무 돈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듣겠다고 꾸역꾸역 나와 있는데 예수님 그를 보니까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들을 맺다가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초제라는 게 있죠. 제초제. 우리 교회 뒤에도 보니까 막 침단불이 어디서 저게 생겼는지 이게 막 계속 이게 우리 교회 땅으로 넘어가요. 침단불.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침단불이 저렇게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저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곡괭이 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약 파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늘 아래 그걸 가지고 이 싹이 넘어갈 때 몇 번을 치고 또 여름에 한번 치고 하면 쫙 죽습니다. 그래요. 고민이 해결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 마당에 막 잔디들이 많이 있는데 잔디도 보니까 막 쑥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잡초들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 약을 뿌려버리면 잔디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머지 모든 풀들은 잡초라고 생각하는 모든 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약도 있습니까? 그런 약도 있습니까? 이 말씀 적용하면 우리 여러분 영적인 제초제를 막 뿌려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게 있는 영적인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내게 있는 피해를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런 승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